이제 우리 5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딴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버린 삶, 하나님께서 버린 삶,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설교는 좀 다른 제목입니다. 원래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관한 내용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요. 제가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화요일 날 오늘의 묵상을 보내지 못해서 이번 주는 일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갔다가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혹시 족보를 외우고 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다 못 외우는데 무슨 배씨 집안의 계보를 외운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다 외우기 전까지는요, 제가 우리 집안의 족보는 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그 옆에 있던 분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족보가 얼마나 대단한 족보인지 잘 모르지만 요즘 시대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시대에 역대상을 읽어보셨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사람의 진을 빼게 만드는 족보의 이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족보들을 사실은 분류를 해보면 크게는 세 가지의 족보예요. 다윗의 가문의 계보가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세대의 그 지파별 계보가 이제 9장 1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데요. 인원이 참 누가 이렇게 잘 세워봤는지 저는 세워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이제 구글에게 구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59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한번 읽어보겠다고 끝까지 시도를 해보지만 저도 한번 몇 번 시도했습니다. 물론 다 읽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꼬박꼬박 읽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속독을 하기 때문에 속독법으로 읽어봤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주님 그렇군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계획들을 볼 수 있죠. 우리의 현존하는 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그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만약 그 족보를 읽으면서 배우게 된다면 좀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족보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이렇게 멋있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필해야 드문맥상 맞을 텐데요. 이 10장은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비극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전 소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길보아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일가족도 몰살을 당하게 되죠. 제가 앞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형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안에 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역대상 1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사울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그의 가정이 몰락된 이유가 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은 전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읽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지 않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내용은요, 사울 가문의 처참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죠. 죽는다는 그 사실도 두렵지만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음이 두렵다면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은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지인은 은퇴회를 약 3개월 정도 앞두고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죠. 아버지 이제 좀 편히 사셔야죠 하고 집을 사드렸답니다. 그 집으로 이사가고 얼마 후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 판독을 받고 은퇴 3개월을 앞두고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니, 그분은 3개월 정도는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싸늘하게 식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게 나이가 많고 또 어떤 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죽음은 찾아와요.
이번에 또 세미나에서 알게 된 중견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팬데믹 때에 가장 충격스러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자기와 너무나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형제는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운 형제인데 막 가슴에 불이 막 붙는 것을 느끼는 그런 형제인데 이번 팬데믹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슴 아프지만 요즘 천국에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 너무 안 오셔서 천국이 아마 식어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형제를 데려다가 천국에 불을 지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가슴을 가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비극적으로 죽는 그런 다양한 죽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영광스럽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극적으로 혹은 수치스럽게 죽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잘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참 드린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거나 아니 목사의 입에서 저런 말을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죽으십시오. 잘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영광스럽게 죽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짧아요. 하지만 내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마감 지으시는 그 종말을 대비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살라라는 얘기예요. 왜 죽음이 두렵다고 하면서 죽음을 준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으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갑자기 내 삶에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평안하게 영광스럽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이 방송을 듣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100년 안에 죽지만 우리의 내세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우리의 몸과 영이 결합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현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영광스럽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형태의 외형적인 의미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참하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저주받은 죽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죽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세례 요한처럼 영광스러운 죽음도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한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례식은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더럽고 추한 죽음도 있는 거죠. 역사의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죽음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던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처참한 최후, 그것은 죄인의 몫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구속받지 못한 죄인으로 죽었는지 성경은 외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에 비극적으로 죽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불거덩이에서 그 처참한 최후보다 더 처참하게 부러지질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울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성실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불성실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불성실한 거죠. 이게 죄가 된 겁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갔던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요, 말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길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차 레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일이 삐뚤어져도 그 레일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이탈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레일만 달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레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는 것 같습니까? 묶어두는 것 같습니까? 왜 이 길만 가야 되느냐고 답답해 보이십니까? 그 길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에 나의 전 삶을 맡기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그 길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요, 전복되면 다 죽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은 죽음 아닙니까? 대형 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걸어야 해요. 그 길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죽든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하나님께 나의 전 삶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불행한 한 사람, 그의 불행 때문에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비극을 겪는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행이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에서 이탈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혹 내가 지금 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답답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자유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입니다. 더 풍성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구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함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상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의 그 수많은 족보가 끝난 후에 한 비극적인 가족의 몰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에서 이탈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혹 내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 나의 고집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따라서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 피 흘리는 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유물사상과 맞서서 싸우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피와 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속히 전쟁이 끝나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